시편 68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탄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상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경배나 숭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가지고 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던 부사장급이었나요?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AI 종교를 찬성했어요. 교회도 세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교회 면세 자격증도 부여가 됐어요. 교회 이름은 The Way of the Future, 미래의 길이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도 변곡점을 지났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그걸 종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치지 않는 종교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걸 종교로 만들어서 숱한 인간들이 그걸 종교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종교는 끝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길은 인간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종교의 길은 끝없이 죄를 가지고 일으키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계시며 누가 우리 죄를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구원이란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어떤 자유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났다. 주인이 새 주인이 하여튼 그 노예를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갔다. 그래서 그를 풀어줬다 그러면은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편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옵니다만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노예였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노예를 이렇게 죽여도 마땅하죠. 도망간 노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 거꾸로 됐네. 다 바로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은 영성이 있으시니까 설교를 거꾸로 하더라도 바로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가 은혜 받고 다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는 짐을 지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분. 내 짐을 져주시는 분. 시편에 우리가 앞에 보면 다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우리가 55편 한번 더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까닭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짐을 지면 비틀거리겠죠.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쉴 줄 아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두통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제가 두통이라는 걸 가만 관찰해 보니까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병이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나면서 두통을 앓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허리에 통증이 생기듯이 인간이 점점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의 무거운 짐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저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뭔가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죠. 제가 두통 때문에 제 아내하고 한참 실랑이를 친 적이 있는데 두통이 뭐야? 제가 물었어요. 두통이 뭔데? 어떻게 아픈 건데? 저는 하여튼 그 두통을 하여튼 알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별로 걱정이 없거든요. 걱정이 생기면 옛날에 술을 마셨거든요. 지는 술 대신에, 약 대신에 여러분들 신약, 구약 먹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통을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은 게 그 말씀이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찬양의 한 가사인데 385장인가요? 내가 평생 그걸 지고 왔구나. 그걸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짐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갈수록 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짐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사 자주 다니는 거예요. 이사 자주 다니는 겁니다.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짐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먼 길 가는 사람 이 짐 많이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지나고 보면 순간이고 찰나라고들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젊은 시절에 보면 마라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먼 길 가는 가장 큰 능력은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짐을 줄이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런 날마다 주님께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졌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짐을 누군가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짐을 져야 했습니다. 비록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아둘람 동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600명이라는 식솔이 그에게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몽땅 그는 끌어안았어요.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짐이든 짐이 주어졌을 때 그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 먼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마저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짐을 내려놓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분께 온전히 맡긴 짐은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대한항공을 믿습니다. 미국 갈 때. 짐을 마음껏 맡깁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절대로 저는 짐을 걱정 안 합니다. 짐 걱정하십니까? 이 짐이 도착할래나? 제가 80년대는 아프리카를 가면 꼭 짐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내 불안해요. 어떤 때는 이 저희들 옛날에 MBC 방송 기자재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가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이 트라이포드 발 같은 게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빼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는 동안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가보면 실제로 짐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제가 몰랐으니까 걱정을 하고 갔는데 걱정을 하고 가도 없어져요. 근데 요즘은 제가 비행기가 좋아진 사정도 있지만은 비행기 딱 타고 체크인하면 걱정 안 하죠.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책 보고 그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렇게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은 짐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한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건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생기는 일이 있고 억울함이 있었지만은 그걸 그분께 내려놓았더니 정말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기만 하면 이게 맡길 수 있다는 건 또 견딤과도 일맥상통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솔직한 표현으로 원수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 속이 시원한 것을 느낍니다. 그 원수들은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머리 정수리가 그냥 쳐서 깨지리로다. 머리빡이 터지리로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솔직한 기도가 좋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내숭 떨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채 하지 않았어요. 교양 있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에요.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집니까? 점점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점점 교양 있는 기도를 하거든요. 점점 우아한 기도를 찾아요.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레슬링이에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주님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그래서 고관절을 얻어맞고 다리를 절개되지 않아요. 밤새 레슬링 한 거죠. 주님 나를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레슬링 하는 것보다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삿발을 끌어안고 씨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친밀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거리가 있으면 다가가지도 못하죠. 그분의 몸에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을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고 그런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밀감, 기도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안 댄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등하면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등하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2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밧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유,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고 내 집에 개의 혀로 원수들의 피를 하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위에서 던졌더니 그냥 머리가 다 깨어지고 개가 그 피를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독한 여인을 그렇게 마지막을 맞게 하는 것이죠. 자,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얼마나 그가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춤을 추다가 속옷이 흘러내려서 속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안에 미갈이 그걸 보고 이렇게 비웃다가 그는 이혼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능력, 그런 순전함,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된 것이죠. 자, 28절 이하 읽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찬송하기 다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중의 왕. 모든 왕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분께 예물을 드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래서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 이건 열방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조각이 옛날에 뭡니까? 이게 지고 나면 조공으로 바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 아래 다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꺾으셨도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입술을 막으셨도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짐이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점점 뭉게구름 피듯 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게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새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란 그런 것으로부터도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야말로 그 자유로워야 할 인간관계를 우리가 서로 묶어놓고 그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것, 저는 구원의 그 단칼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집착은 집착일 뿐이에요. 그것도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집착에서부터 풀려납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는 집착에서도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도 사용하지만 내 죽음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나는 것, 어디로든부터 풀려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소유로부터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래야 나는 죽고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세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샤마임이라고 돼요.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1장 1절 여러분들 제가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이에요. 바라, 엘로힘, 하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로.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엘로힘, 복수고, 그리고 하에레츠, 땅은 단수예요. 하샤마임은 복수입니다. heavens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heavens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늘들을 하늘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뭐 이 성천권, 대기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삼층천. 하늘이 세 개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다녀왔다 그랬죠? 그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분께 능력이 있다.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못마땅합니다. 때로는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정말 이런 일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서운한 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스텔스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텔스 그 F-35인가 뭐 F-20인가 그 비행기가 말이죠. 모의 싸움을 하는데 100대 1이더라고요. 그 한 대가 게임이 안 돼요.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무기의 능력이나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맡겼으면 거기로부터는 자유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구원 아닙니까? 구원. 뭐 어찌됐든 간에 저도 지금 목도 아프고 어제는 뭐 이렇게 또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늦게 사람 만나느라고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왔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걸로부터도 그냥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안 기쁘면 기다리세요. 안 기쁜데 하는 게 그게 다 위선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쁜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 차오를 때까지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자유함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혼자 홀로 질 수 없는 짐,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짐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짐 책임지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짐을 맡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물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왜 그렇게 기쁘니?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쁘니? 그렇게 물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어디를 가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치지 않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이 짐을 맡기라는 이 명령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내 인생의 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어깨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짐 다 지시고 우리의 죄짐 모두 갚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벗겨주신 주님 믿고 인생의 모든 짐도 내려놓기로 결정한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자유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